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나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엄동설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접는 이 시간에 온근각지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또 그분을 닮고자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은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염려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따라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좋은 장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창세기 24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몇 개의 장 가운데 저는 24장을 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가운 겨울에도 따뜻해짐을 느끼게 해주는 장입니다. 삭막하고 차갑고 냉정하고 불친절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난로와 같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감동적인 한 편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하고 마음에 깊이 자리하는 시 한 편을 읽는 듯하며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음악을 듣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충실한 모습 때문이고요. 그리고 리브가의 친절한 모습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충성스럽고 그리고 충실한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인들이 상사를 어떻게 대합니까? 요즘 직장인들이 사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들은 요즘 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자기들끼리는 부를까요? 이름만 부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나는 정말 내 아들과 내 딸과 허심탄회하게 친구처럼 지낸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모는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는 친구가 아니에요. 저번에 이쪽에 독산초등학교 앞에 그 골목을 걸어오는데 밤중이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 한 30대 엄마와 그리고 중학생 아들과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초등학생 딸이 셋이 이렇게 띄엄띄엄 오고 있었어요. 아들하고 엄마는 같이 오고 딸이 먼저 가고 있었는데 아들은 커서 엄마의 키만 합니다. 키가 좀 더 크나? 갑자기 제가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내려오고 저는 이게 십자로 이렇게 반대로 걸어가는데 저를 못 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말 화난 목소리로 엄마가 네 친구인 줄 알아? 남일 같지 않죠? 해보셨으니까? 정말 엄마가 친구인 줄 압니까? 친구 아니에요. 아빠가 친구인 줄 압니까? 친구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이 보면 안 돼요. 요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사장을 어떻게 봅니까? 상사를 어떻게 봅니까? 회식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맞기리 막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은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그 주인을 사랑하고 또 그 주인을 존경하며 그 주인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며 성실한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주인의 고향에 가서 아들의 배우자, 즉 이삭의 배우자를 40살이나 되었습니다. 노총각이죠. 아들의 배우자를 택해 데려오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주인의 고향, 오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서 72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고 거기서 더 200km를 더 가야 됩니다. 차로 운전을 해서는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사람의 걸음으로 또 늙은 종인이 낙타를 타고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여정길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아들이 없습니다. 내 아들은 내 집에서 길리온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나의 상속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말아요.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 만큼 겸손했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주인에 대한 존경심은 그의 언어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구구절절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항상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항상 아브라함 앞에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꼭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4절에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정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누구에게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27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계속 반복됩니다. 또 34절을 보세요. 이제는 리브가의 이 오빠인 라반, 이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차려 놓았지만 먹기 전에 자기의 소임을 역설하는 부분을 봅니다. 34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누구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누구에게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36절에 나의 누구의 아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그랬어요. 또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39절에도 보면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42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48절에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 주인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가 고백하는 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얼마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 말 속에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을 존경하며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이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항상 주인인 아브라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합니다. 주인의 명예와 영광을 대신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만을 높입니다.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종은 훌륭하지만 그 종이 훌륭하게 된 것은 그만큼 주인인 아브라함의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은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연약함을 압니다. 부족함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실수한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죠. 엘리에셀도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이 훌륭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편지래요. 우리가 어디가 편지입니까? 글로 썼대요, 글로.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글이 있어요. 다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경 번역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번역본은 신자의 삶이다. 즉,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진실한 신자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실한 신앙과 경건이 있었고 또 주인을 향해서는 참된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되 사회에 나가서는 주인을 잘 섬겨야 돼요. 종은 그 사장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먼저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주인에게.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함부로 하는 주인에게도 존경심을 다해서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인은 종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바르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리브가 자매의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주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타 10필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고 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20km나 떨어진 곳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곳에, 그냥 주인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처자를 하나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도착한 시간이 저녁 때인데 동네에 우물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밥을 하기 위해서, 낮에는 더우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더운 날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이제 밥을 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저녁 때에 물을 길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낙타 10필은 그 우물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처자들이 올 때 한 처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 그러면 나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엘리에셀에게만 종에게만 물을 줄 것이 아니라 눈치 빠르게 내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퍼다가 그 낙타에게도 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이라. 그런데 이런 여인이 눈 씻고 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요즘 얘기하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 그렇죠? 요즘 누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뭘 가지고 가는데, 나 목이 마른데 저 음료수 좀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재수없게. 그렇죠? 아마 요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좀 물을 주시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뭘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요즘 엄청 그런 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시키냐고. 내가 종인 줄 아느냐고 말이야. 집에서 나가서 시키라고. 충분히 그럴 거예요. 오늘 어려운 미션이에요. 어려운 거죠. 나에게만 물을 마시우라 했는데 정말 눈치 있게, 그리고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라는 단어 보이세요? 급히? 예, 사람이 고민하면 빨리 대답을 못하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빨리 대답을 하거나 그리고 빨리 행동을 하면 마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세요? 네, 보세요. 낙타가 10마리입니다. 오늘 물동이를 어떻게 했냐면 머리 위에 우리 어머니처럼 인 것도 아니고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어깨. 여자가. 어깨, 처녀가. 어깨에 한번 물을 길러서 어깨에 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깨에 매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정면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동이를 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벗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또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낙타들이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어지간하면 눈치 있게 살짝 조금 주고서 떠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얼마나 배려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이 사막길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짐승에 대한 배려심, 그 가축에 대한 배려심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즉 엘리에셀이 그를 어떻게 주목해 보고 있었어요? 묵묵히 주목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올해 가을 대신방을 이제 마쳤는데 가을 대신방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구역 대신방을 마치고 이제 그 구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였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식사를 또 하고 또 저녁에 또 가야 돼요. 밤에. 그래서 구역장님과 식사를 교육자들이 같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대학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4학년 되면 교생 실습 나가죠. 보통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교 선배들이 와서 이제 교생 실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짱입니까? 예, 젊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데 자기 모교는 너무 지금 다니는 대학과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모교로 갈 수가 없으니까 대학이 있는 그 근처에 사립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거기 학교에 사립학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신청을 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찜찜하고 안 됐다 싶더래요. 안 됐다 싶더래요. 근데 딱 나오는데 어떤 분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자기를 부르더래요.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니
그분이 주목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교생 실습을 하게 됐어요. 한 달 동안. 뭘 봤느냐? 비록 떨어지고 나오고 있지만 그 책상과 그리고 의자가 뭐 또 쓰레기가 있었는지 뭘 바르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보고 있었냐면 교장 선생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그 선행, 그 의자를 바르게 맞추고 쓰레기를 줍고 그 비록 떨어지고 나오고 있지만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합격 사인을 준 거예요. 교생 실습을 그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교생 실습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로 오세요. 할렐루야. 그 선한 행동 하나가, 그 친절한 행동 하나가 교장 선생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23살 유영균 대학생의 인생이 멋지게 시작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사립학교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학교에 지금도 선생님으로 계실 수도 있는데 하면서 웃으면서 그러한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선생님 했으면 참 멋진 분인데,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교장 선생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교생 면접을 보러 왔지만 자기 학교 출신이 아니지만 그 선한 행동 하나 보고서 아, 이 사람 됐다, 된 사람이다 라고 합격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교생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잘 봤든지 졸업을 하고서 그 들어가기 힘든 사립학교에 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스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을 중요하게 여기라. 누군가가 그런 당신의 사람됨을 보고 더 큰 일을 맡기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본다고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길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 운전 중에 함부로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본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 내 것 아니라고 아무렇게 하는 사람, 안 됩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주셔서 제가 읽는데 에드 호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친절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Kindness Revolution인데 원래는 이 영어에는 그렇게 친절혁명이 제목이에요. 그런데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구미를 끌기 위해서 책의 제목들을 많이 바꾸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제목이 친절은 이자까지 붙어 되돌아온다. 친절은 무엇까지 붙어서? 이자까지 붙어 되돌아온다 라고 제목을 썼어요. 누가 봐도 그 책 살 것 같아요. 친절함이 서로를 이어주고 친절이 친절을 끌어당기고 친절은 혁명의 시작이며 신속한 대처가 능사가 아니라 친절이 우선이며 항상 어디서나 친절을 실천하라고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작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 애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중학교 중에 그래도 우리는 매점이 있다. 중학교 별로 매점 없거든요. 고등학교는 매점이 있대요. 그래서 매점 얘기를 쭉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다가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특별한 혁신학교인데 다 아시죠? 어딘지. 근데 매점이 있다는 거예요. 매점이 참 좋은 혁신학교, 좋은 학교 같아요. 그 매점이 있는데 그전에는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잘해주든지 좋았대요. 근데 한 20대, 30대 남자로 바뀌었대요. 근데 뭐 사면 이렇게 던져버린대요. 자, 같이 가라고. 아주 밥맛이래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웃지만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사회나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그분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부탁을 하는 분도 친절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도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탁을 받는 분도 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교회 안에는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사실 그래도 친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큰 데미지를 입어서 믿음에서 떠나고, 사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되지 말아야 해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 상처받았다고 믿음이 어떻게 갈라지고 떠나가고, 이거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누가 좀 나 좀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것 가지고 또 시비 걸어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직 어린 신앙의 신앙이에요. 분명히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도 그분에게 친절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참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보세요. 요즘 어른이 없습니다. 상사가 없고 부모가 없고 길거리에서 애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는 좀 무서워서 피하긴 해요. 네.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러다가 이상한 애들이 있을까봐 위아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솔직히 선생님의 권위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은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좋은 본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리브가는 이 삭막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친절한가, 그리고 배려심이 넘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언젠가는 훌륭하게 쓰임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엘리에셀처럼 리브가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사람에게도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또 그의 아들의 짝을 배우자를 구하는 이러한 여정 가운데 엘리에셀의 모습과 또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리브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려심이 넘치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하나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남을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